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스토 총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그 유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아그리빠 왕이 문안을 하러 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그리빠가 그 지역의 왕이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그 헤롯 가문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미안 에서 족속의 이두미안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왕으로 통치하도록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통치를 했는데 실권자는 사실은 로마 총독이죠. 그 왕보다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부임을 했을 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마 유대에 있었던 현안 같은 거, 국정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의논을 했을 텐데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군가? 그 아버지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헤롯 왕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통치하려면 유대 지도자들하고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 아버지,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골치를 앓는 것은 유대 지도자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교를 전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 가지고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벌레에 물려 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이 버니게는 시스터예요. 그러니까 자매인데 결혼했으니까 근친 결혼이죠. 어쨌든 굉장히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와서 이 총독 베스토에게 문안을 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총독 베스토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부임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올라가서 인사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짜고짜 제일 처음으로 부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를 정죄하고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였는데 내가 우리 로마 법은
그 피고가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죄를 정해서 내주는 것이 로마 법이 아니라고 하여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면 나랑 같이 내려가서 정식 재판을 하자고 했더니 그들이 바로 내려와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재판을 열었는데, 그 재판을 열어서 내가 생각하기를 무슨 악행을 행했다고 내가 짐작을 했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악행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그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했더니 로마 황제에게 받겠다고 해서 지금 내가 그 사람을 구류하고 있어 하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하반부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신문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천부장이 또 재판을 열었을 때에 예수 부활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그 전에도 또 청중들에게 예수 부활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그 다음 또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열었을 때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또 베스도가 재판을 했을 때도 예수 부활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하였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나는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의 이 부활 이야기하는 것을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증거를 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부활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구원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헛소리를 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부활을 자기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입장이 맞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도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사람을 체포하려고 가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180도 태도가 별 돌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최우두머리였던, 자기의 말을 빌리자 하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태도가 돌변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그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걸음아 날 살려라 모두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라서 그래도 따라갔지만은 거기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자들과 베드로도. 그런데 며칠이 못 돼가지고 50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돼서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석방에 대해서 그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이 둘 중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하여야 될 건가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과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지 않습니까? 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20대 초반에 그 살고자 했던 마음이 충만했던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서 자기의 스승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목격했고 우리가 증인이고 그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야고보 사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죽일 때에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으면 그 개죽음이 아닙니까? 자기가 거짓말 때문에 죽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만약에 그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헤롯 왕에게 잘못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아마 헤롯 왕이 회유를 했을 거예요. 야고보야, 네가 이 청년의 나이에 장가도 가보지 못하고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부활이 거짓이면 너 그것을 부인하면 너가 평생 동안 살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를 주고 집도 주고 중매도 해주고, 네가 유대 지도자들과 이 유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런 증언만 해주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헤롯 왕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살 수가 있고 유대 지도자들의 골머리인 그 예수 전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지신 구원주이심을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들의 이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이 성경이 지금 여러 번 이 바울 사도의 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중심 내용이 다른 어떤 악행한 일도 없고, 다만 이 바울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얼마나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재판에 대하여, 이 재판의 초점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증언이 참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주장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거짓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증언이 참됨을 믿고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것이 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참임을 또한 믿으실 줄 압니다. 이 부활과 그 승천하신 우리 주님, 하늘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의 알랭드롱이 자기는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86세인데 아마 알랑드롱 하면 미남의 대명사로, 아마 최고의 미남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 텐데, 저도 뭐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알랑드롱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있다는 것을 알 정도면, 저는 사실 뭐 그런 곳을 잘 모르는데 그런 세계를, 알랑드롱은 제가 아는 걸 볼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시점에, 지금 86세인데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그냥 이런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나에게 안락사 주사를 놔서 죽여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다른 것을 제가 봤는데, 장성준이라는 사람이 다른 댓글은 나이 먹음은 되돌릴 수 없고 너무나도 개인적이라는 점에서 무섭고 외롭다. 가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것은 너무나 무섭고 되돌릴 수도 없고, 너무나도 개인적이라는 점에서, 어떤 가족이 우리를 해줄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점이라는 점에서 무섭고 외롭다. 가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 밑에 몇 줄 뒤에 댓글 보니까 서석준이라는 사람은 나이 드는 걸 끔찍하다고만 하지 말았으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두 댓글이 얼마나 확연히 대조가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절망이고 끝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댓글, 이 서석준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고향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죽음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이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김한란 박사 같은 분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던 김한란 박사 같은 분은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개성가를 불러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커튼과 같은 것이고, 이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 장송곡이 아니라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우리 죽음을 누구든지 피할 수는 없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아까워했던 그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가 태동되고 2000년 후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걸쳐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지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이 하늘나라의 이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때에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이 참되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입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모른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참된지는 내 실제 생활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예수 믿는 고백이 참됨을 인정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옮김받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 앞으로 옮김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연고인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저희들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참되고 신실하도록 항상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즉시 회개하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참되고 복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김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저희들을 항상 동행하겠사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나를 위하여
지금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믿고 30여 년을 저희를 위하여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급기야 피 흘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참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신앙의 토대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나면 요거만 하나 꺼주세요. 요거